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향하여 많은 무리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공모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더욱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합니다. 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명합니다. 그 입을 치라. 우리가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느냐 나를 치려하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은 이 바울을 계속해서 틈만 나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굴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에 이 바울이 속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나눠집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반대입니다. 부활도 있고 이제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옳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고 이제 그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딱 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이르러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런 분명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행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우리의 길을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날이 샜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와,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40여 명이 죽이려고 이제는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자, 그들이 매복하고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 청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또 인도하라 하면서 천부장에 가갖고는 이 바울의 생질이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데 그냥 놔두면 바울은 죽게 됐다고. 자,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할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는 온전히 그러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천부장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그 보병을 이제는 200명, 또한 기병을 70명, 창병을 200명을 갖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몇백 명 되는 군사들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총독 벨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에게 이 바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많은 숫자의 로마 군사들과 함께합니다. 왜요? 그냥 데리고 가면 매복해 갖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똘똘똘똘 탁 싸서 그날 밤에 이제 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을 고발하는 문제는 그들의 율법 문제뿐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문제고, 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이 천부장이 딱 총독에게 보고를 딱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은 이제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그냥 그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했으면 그냥 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로마로.
가리라. 이제 바울은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서 내가 이제 가이사랴에게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주님의 그 복음을 로마에까지 이르러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정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